너희는 그 너희는 너희를 너희를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의 권세 잡은 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지금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홀로 우리를 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다스리기와 함께 살리셨고 다스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아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말씀을 무슨 뜻인가 새겨보면 이말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고 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유행을 따라갔고 세상을 따라 살았고 남들이 뭐 좋다 뭐 멋있다 하는 거 그거 쫓아다녔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사람의 존재는 세 가지가 이루고 있죠. 아시죠?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이쁘다. 저 뭐지? 뭐 이런 것은 육체를 보는 거죠. 육신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보는 거죠. 속사람. 교회 안에 온 사람들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입었든 냄새가 나든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나? 정말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가? 거듭난 존재인가? 속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겉모습으로 우리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각자를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것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성령님께 묻고 깨달아 가면서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가치,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권면해주고 함께 공부하자, 권면해주고 함께 성경 읽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귀찮아. 내 육신은 귀찮아. 쓰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눈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5분도 성경 안 보다가 뭐 성경 하루에 막 30분씩 또 쓰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엔 힘들어요. 내 육신이 거부를 하는 거죠. 내 육신이 거부를 하는 건데 그것을 영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with Jesus Christ 좋지만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보호받고 있죠. 저는 기도하면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어디를 사역지를 옮기고 할 때도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거기 너무 멀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이런 안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거나 그런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
끝이에요. 끝. 상황 끝.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림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그때 잠깐 흔들려요. 아 진짜 왜 이래요? 흔들리는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거는 육신의 이 가시가 올라오는 거고 그럴 때 또 기도하죠. 그러면 또 인내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들려주시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아시죠?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다, 내가 상황이 힘들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시거든요. 말씀을 떠올려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 대표적인 존재 두 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요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있죠? 대답해 봐 주세요. 누가 있습니까? 안 들려 소리가. 자, 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요.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하더니 예수님 절대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사탄이 이렇게 틈타다니까요. 베드로도 틈타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물러가라. 사탄은 죽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귀신도 죽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는 있는 존재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이 틈탔지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어디서 이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배운 것도 없는 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킬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베드로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존재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낮은 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 낮은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제자를 이제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 바울. 바울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리새파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그 자리 현장에 있으면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정도로 이렇게 열심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담메색으로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또 안수를 받고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전향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공부를 적게 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공부를 적게 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높아졌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졌어요. 사울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무서워서 그 길바닥에서 꿇어 엎드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꿇어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예배 시간에도 그냥 뭐 구경하고 있고 이제 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것도 그냥 뭐 소리도 안 내고 하고 있고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교재를.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들어가는 말 부분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가? 설명드렸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가? 교회는 왜 다니고 신앙생활은 왜 필요한가? 성경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빠져서 멸망의 운명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 마지막 때는 다시 부활을 해요. 죽고 이제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 지옥에 들어가죠. 지옥도 이제 2차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히 벌 받으면서 그 사람들도 영생해요. 벌 받으면서 영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존재이고 바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병낫고 하는 것이 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시겠어요. 우울증인 환자들도 스스로 찾아오고 하는데 왜 찾아올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여기 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도움을 주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좋지만 하루아침에 된다기보다 지금도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고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고치는 게 좋지 않은 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런 힘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면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잊지 못하고 나가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교회를 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PJC 바이블은 거듭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개, 요한복음 5장 3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목적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PJC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그게 이 PJC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방법,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방법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어떻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항상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죄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것,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뭐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뭐 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 겸손이라는 거요.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자, 저는 못해요. 저 같은 게 뭘 해요. 이게 겸손 아니거든요. 예수님 겸손하셨죠. 모세 겸손했죠. 모세와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세도 온유가 천지에서 제일 가장 승한 자라 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전에 가서 상 다 들어 엎었어요. 채찍질 막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겸손한 거요? 아니죠.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 뜻은 죽이고 내 생각은 죽이고,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으로 막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고 이게 사탄의 자리입니다. 이게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착한 게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책 베드로와 바울, 실제로 가장 놀랍게 변화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일 것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요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령 충만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도 항상,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유태인들은 하루 4번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올라가면 시원하대요.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기도는 기본이에요. 예수님도 뭐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헌금 생활도 기본이에요. 그런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신약시대에 11조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뭐 박하와 운향과 이런 11조는 잘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도다 했거든요. 하다못해 소득의 어떤 사소한 소득까지도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경에서 11조나 헌금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 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성경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잘 배우고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아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왜 아직도 내가 흔들리고 헤매느냐? 성경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그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배우고 이거 정말 저도 이걸 통해서 굳건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힘든 거, 나 막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왜 저예요? 하면 저 안 할 거예요. 막 그러는데 맨날 도망가고 싶고 맨날 도망가고 하다가 막 하기 싫으면 도망가고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망 안 가죠. 그리고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 가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적절한 훈련. 자, 중간에 보면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 세상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세상에도 문제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문제, 교회를 올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문제는 결국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 거기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두 번째가 마귀 문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마귀 문제. 세 번째가 그래서 죄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원죄 속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소한 죄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소한 죄들 끊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사소한 죄들 끊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만났던 친구들도 끊어져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세상적으로 친구 만나서 맨날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맨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봤자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막으셨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이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그 영광도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답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서 너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답이 바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왜 아브라함일까? 왜 모세일까? 왜 다윗일까? 왜 야곱일까? 왜 마리아일까? 그죠? 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신약시대의 요셉, 다윗의 지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남자의 씨로 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거든요. 비천하게 아무도 모르도록 비천하게 마리아라는 여자도 뭐예요? 산골짜기에 살면서 16살밖에 안 됐고 요셉과 약혼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지금 이슬람 문화권 여자가 이제 뭐 정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 또 뭐 이러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가족들도 이 여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그런 신세였어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 돌 맞아 죽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죠. 그 돌 맞아 죽을 그런 것들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 컨텐츠를 잠깐 보고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1강은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있죠. 여러분들 답도 벌써 찾으셨을 거예요. 2강은 내가 왜 죄인인가? 이 답도 나왔어요. 3강 사탄을 모르면 실패한다. 그쵸? 그래. 사탄 때문이구나. 근데 우리가 사탄 얘기 별로 안 하고 별로 이제 뭐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사는데 돌아다녀요. 사탄이 믿는 자들도 다 떨어뜨리려고 해요. 4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5번째,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6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7번째, 구원받은 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8번째,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사는 곳이 교회라는 곳인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십니다. 이거는 8강으로 초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보다 저는 이제 16강짜리로 공부를 했어요. 4달짜리 16강짜리를 했는데 우선 이것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시고 기회가 되면 이거 끝나면 2단계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하면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을 배우시는 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다른 성경 공부처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부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이지? 이거를 질서를 잡게 하는 공부고요. 나를 바로 세우는 공부예요. 내적 성품, 내 성품을 바꾸는 공부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사탄이 공격하죠. 남편을 통해서도. 저도 막 공격을 벌써 이거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맨날 아팠어요. 한강 할 때마다 매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원도 쫓아가고 제가 이거를 저한테 이 공부 이거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서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목사님들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서로 친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 뭐지? 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되게 이제 저도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공격, 맨날 몸이 아팠던 공격, 이런 공격들이 매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정 언니들을 통해서 제가 휴가 때 친정을 갔다 왔는데 친정 언니들을 통해서 또 공격을 살짝 하시는데 살짝 했는데 제가 이겨냈죠.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제 카톡 거기 뭐 프로필에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시선을 픽스는 고정이에요. 우리가 액자를 다르려면 못을 박잖아요. 그 못을 박는 게 픽스예요. 픽스. 못을 박는 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을 바르게 뜨고 눈을 곧장 뜨고라는 것은 네 이 눈꺼풀이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안 가르쳐 주셔서 저도 힘들었고 자 예수님께 고정 24시간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 일기 그런 거 하시죠.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묻고 무엇이든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강의는 끝내고요. 12시 7분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질문 없는 분은 나가시게 해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뭐 계속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PJC 바이블을 주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주님 쓰러지지 않고 남편의 공격에 또 가족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존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존재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존재로 다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세요? 없죠? 질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기현 집사님? 네네. 질문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네. 챕터 1, 네. 그거 말씀 다 노트에 써야 돼요. 네네. 예습? 네네, 그쵸. 예습이죠. 이 말씀은 읽는 알겠습니다. 전에 쭉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 면은 오른쪽 면은 이제 은혜 받은 거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